에서도 이름이 자주 불리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겨우겨우 불리는 사람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또 혹은 비공식적으로도 불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름이 불리운다라는 것은 악한 영향이든 선한 영향이든 그가 그 공동체에 있어 어떤 역할이 있다, 존재감이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이름을 널리 높이 알리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들리우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두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은커녕 그가 사람이라는 것, 그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것조차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지워져 버린,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분명히 그에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에 대한, 이름 높임에 대한 욕망이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처지를 보면 참 난감합니다. 그는 어떤 애씀이나 이런 어떤 시도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런 이름이지요. 외람된 표현인데 미친 것, 상종할 수 없는 놈, 위험한 인물, 그 정도겠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이름을 서너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밥맛,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리워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주목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위험한 존재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둡니까? 밀쳐버립니다. 저 멀리 던져버리지요. 공동묘지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천하고 자랑할 것이 썩 많지 않은, 눈물이 젖어 있는, 속이 수검덩이가 되어버린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은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반면에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이름이 있지만 불리워지지 아니하는,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에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에는 내 마음의 허전함, 나의 연약함, 나의 공허함,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표현이 뭡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한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았습니다. 쇠사슬과 쇠거랑으로 손발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파하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돌로 찧어 자해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태어나셨을 때의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생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목에 애지중지하면서 왜 그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그를 부르지요. 귀신 들린 사람. 소리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요. 나 싫은 사람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이름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매우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밥 마시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애쓰십시오. 그가 서로 내게는 미친놈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라고요. 왜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내가 단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아닙니까? 바디메오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들조차도 바디메오 자체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길거리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처지가 매우 불쌍한데 매우 어려운데 가련한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놈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거? 내 부모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네가 이 모양인고? 빌어먹을 놈? 그런 소리를 내가 주변에서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벽을 쌓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이 괴력을 질러요? 괴성을? 왜 돌로 자기 몸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공동묘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부모이겠습니까?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까이 오면 침을 뱉기나 한다든지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밀쳐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와! 고함을 지르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악쓰는지 알아요? 자기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휘몰아치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간과해버리는 것 같아요. 간과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뭡니까? 두려운 자,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공동묘지로 몰아붙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는 예전에, 요즘은 잘 단도리가 되어져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공동묘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좀 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매장을 온전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던져놓는 곳이 공동묘지예요. 거기 사람들이 갑니까? 집 근처에 공동묘지를 두겠습니까?
아니지요? 결국 이 사람을 공동묘지로 몰아붙인 사람은 누구지요? 나예요. 걔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병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로 가면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삽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은 한번 붙여보고, 왜 그렇게 힘에 겨워하는지, 우리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게 아닌데 왜 그가 그걸 선택했는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헤아려주고 한번 들어볼 수는 없는가요? 이 사람은 내몰린 사람,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천한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거죠. 이를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외면해도, 내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 자랑스럽고 내 의기양양한 것을 헤아려 주지 못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의 상처를 금방 치유하고 끄더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니까요. 사람들은 말하되이다.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업의 길이 퉁퉁퉁 트여질 때에 하나님을 운운하더이다마는 지금까지 황 목사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였고, 노였고, 참으라는 거고, 견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부를, 많은 명예를 내가 누려받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 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골목길 돌아서는데 주님이 내 등을 감싸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난감한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중에 주님께서 내게 딱 힌트를 주신다고요.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이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을 다시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것, 제정신, 제기능,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촉매 역할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기. 주님이 그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의도가 계신 당연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이것을 읽을 때 눈물이 월컥 나더라고요. 힘에 겨워 있었을 때에 이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를 주님이, 내 이름이 원래 한열이 맞지? 그렇게 들려져서 울컥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내 고민을, 내 마음의 번민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네 속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늘 기억하지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까? 그런 자격지심으로 살면 안 되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에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했어요. 내 이름에 손바닥으로 새겼다고요. 가명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삼순 가로 열고 정은혜.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응급결에 대답합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레기온 그래요. 레기온. 사단이니까 6,0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을 왜 여기에 등장을 시켰느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안 먹죠. 그러면 이 시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레기온, 이 사단들은 로마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돼지 농장에서 이 고기는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로마 사단 군대에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고기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슬람 그 지역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이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뭐냐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돼지 500마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치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혼돈이 집사님 어때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정신이 뭐 좀 없이 살아도 되잖아. 다 미쳐 사는 세상인데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 어디 가도 온전한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요. 다 미쳐 산다니까? 나만 그런가? 그러니 뭐 적당히 미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선택하십시오. 정신이 온전. 바보. 정신이 온전하면 이 미친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공분이,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예로 똑서가 저기 여기에서 송정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서 있으면 다 지나간다? 누가 바보야? 다 지나가요. 적당히 그래도 괜찮다니까. 돼지 5,000마리 줄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부정축제예요. 부정한 방법의 이득의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침략자들에게 뭘 합니까? 음식물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로 몰아버립니까? 공동묘지로 몰아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와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터를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을 넣어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을 공동묘지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처참한 자리로 부르지 마십시오. 응급결에 그가 이제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대답을 왜 레기온으로 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부터. 저처럼 여러분들도 착한 줄로 압니다.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말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무슨 네 이름이야, 너는 따라해, 미친놈이야,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 그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죠. 응?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은 이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내 속에 나 아닌 나를 만든 그 포악의 장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마치 그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괴력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방어하듯이 이 귀신도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라 내 숫자는 많대, 이러는 거죠. 몸을 짠뜩 부풀리는 거죠. 짠뜩 부풀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떼에 넣어서 파괴해 버립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 악한 생각, 연약한 자기를 자기 아닌 것으로 몰아내는 그 악한 세력을 주님은 녹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녹이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 부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죠. 어느 초등학교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정확하게 그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성적표 그 생활 발달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공개가 되니까 매우 예스럽고 그런데 그 한 친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반에서 잘 훔친 거야. 훔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 발달 사항을 선생님이 뭐라고 기록을 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기다려 봤다가 톡 펼쳐놓는,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의 것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남의 것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 어떻게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습관적인 나쁜 아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진취적이고 꿈꾸는 아이, 도전하는 아이,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색깔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뭐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권행제. 썰렁하네. 사랑하는 영호 장로님,
동일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할 법도 한데 참 너무하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없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영호 장로님, 이게 억지를 이래 해야 된다. 수식어를 넣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그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주님 마음에 내가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나 또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죠? 표현해야 돼요. 문자 하실 거죠? 카톡 하실 거죠? 주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 되네요. 근데 따라하지 말고 흉내 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기도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의미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웃에 속한 이 성도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곧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로 새로이 일어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도록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에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